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주일간 이곳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고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서부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감동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참 감사했고 또 기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제 아침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제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들, 그때 함께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늘 새벽기도 마치시고 저희 집을 지나가시던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이제 굉장히 낮은 돌담에 기대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시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꼭 그럴 때마다 그 돌담 위에 라면 한 봉지 아니면 계란 몇 개씩 꼭 올려놓고 이렇게 가셨던 그런 권사님의 얼굴이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체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동서부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저희들이 금산교회에 관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던 이 금산교회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주에서 이 정읍을 오가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두 지역을 오가다가 거쳐갔던 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금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곳에서 이 마방에 말을 맡겨두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대부호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어떤 마방에서 말을 맡겨놓고 잠을 자고 가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유심히 보다가 이분을 한번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의 집에 말을 관리하던 마부였던 이자이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를 여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너무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해서 쌀이 많이 생산되던 이 김제 땅으로 머슴살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흔쾌히 그를 자신의 마부로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주인 아들의 한글 공부를 어깨너머로 배울 만큼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자익은 이 조덕삼과 함께 1900년 10월 11일에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이 금산교회에서 세례교인이 30명이 이제 넘어서 장로를 이제 피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이 장로는 대부호였던
이 조덕삼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조덕삼의 종인 이자익이 피택이 된 것입니다. 신분 차별이 심한 그 당시로는 이것은 완전한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 결과에 교묘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 후에 조덕삼은 배움이 없던 이자익이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임 목회자가 없던 시절에 자기의 종이지만 장로였던 이자익이 설교를 할 때는 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자익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목사가 되어서 총회장을 3번씩이나 맡아서 봉사하게 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저에게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도전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또 공동체의 본질을 상실하고 오로지 교회의 성장과 자신의 영광과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와 또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분명히 회복돼야 될 아름다운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연동 서부교회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모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처참한 현실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또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다시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자세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부탁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리고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태도와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분위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난하며 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평안이 되고 바울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할 때도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레몬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로새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볼 때 바울의 위치라면 충분히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빌레몬이 경험하고 받았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어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레몬에게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오네시모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랑으로 그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하길래 바울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위대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네시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과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공동체 또한 그 사랑으로 세워진 곳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는 위대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힘에도 견뎌낼 수 있었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바울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서부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하고 있는 것, 그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에 따르는 실천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바울이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이 오네시모를 유능한 자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화된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인정해 주면서 그를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아끼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에 오네시모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또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먼저 세워줌으로써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관계를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견고하게 잘 서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세를 조금 낮추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상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향상교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이해함의 깊이가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느냐의 그 깊이가 바로 나의 영성의 깊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일상을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에게 서로의 아픔과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120명을 대표해서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예전 모습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를 제외한 100여 명이 넘는 그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흠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 같으면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아마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를 해서 아마 털털 털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세워주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연동 서부교회가 오네시모의 변화를 인정하며 그를 사랑으로 세워주었던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를 세워주었던 그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처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태도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세워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특별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게 좀 낯간지러운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억지로 제 본성을 거스러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이빨을 깨물면서 눈을 안 마주치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나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소리가 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은 사랑으로 간곡히 부탁할 때에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소리가 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공동체, 소리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 없이 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다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유익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가 다 각자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그 문제를 두면 점점 그 문제가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문제를 두면 그 문제가 점점 잡음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작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교회는 소리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은 복음을 받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또 오네시모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한 형제다, 한 지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다르고 모양이 각각 다르지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한 형제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학교나 여러분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형제 자매로 얽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말로 못할 것 같으면 몸으로라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성장하는 우리 연동 서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의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노예라는 낮고 낮은 자신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 밤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전할 오네시모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오네시모가 없으신가요?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 서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소리가 나지 않는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같이